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247면에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삶, 지켜질 수 있는 삶, 뭔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 이건 누구나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으려고 하고 그 삶의 어떤 목적이 되기도 하죠. 과연 여러분은 삶이 나는요 괜찮아요, 너무 안전해요, 너무 편해요,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하루만 삶을 봐도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내가 행하는데 적절치 못하고 이건 어떡하지? 그러면서 삶을 살아내는데 살아낼 수 있는 힘, 살아낼 수 있는 내 배경, 살아낼 수 있어,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한날의 삶만 봐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나는 너무 안전해요 하기보다는 너무 불안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안한 요소, 걱정스러운 요소, 내 마음의 불편함, 내 삶에서 살아낼 용기가 없는, 나의 행위에 뭔가가 무너진 이런 모습에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준이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법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에요. 일반적인 얘기죠. 윤리와 도덕이 없으면, 근데 요즘 윤리 도덕도 잘 안 지키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인격을 인격체로 보고 내 이웃을 내 이웃으로 보는 이런 인격적인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잖아요. 이런 부분만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사업하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내 가족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인간들이 사회에서 살아오다가 누적돼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야 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고. 이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오늘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오다가 누적돼서 만들어진 것이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은 기본과 기준은 있지만 또 윤리 도덕의 개념이 넓어지고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기본인가 했을 때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보다도 좀 뛰어난, 좀 우월한 윤리 도덕으로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규칙, 이 법이죠.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사회법보다 더 앞서는 게 종교법이에요. 이 종교법이 앞서는 나라가 있는데 대부분의 중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법이 앞서요. 우리나라는 윤리도덕법도 없고 종교법도 없는 아주 무법천지의 나라죠. 동방예의지국은 이미 폐기된 지 오래됐죠.
지금도 우리는 동방예의주의다 어쩌고 그런 말을 문구를 만들어내서 그걸 주장하고 있으면 참 사람이 어색한 사람이에요. 옛날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윤리도덕 없었어요. 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주 인간은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정하세요. 언제나 인간은 죄인이었지 윤리도덕을 잘 지킨 의로운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내 마음이 안전하고 내 삶이 안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윤리도덕법이 중요했다면 윤리도덕법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윤리도덕법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앞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줍니다. 왜 율법을 줬을까? 여러분 윤리도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불편하고 삶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안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윤리도덕을 지켜야 그나마 사람들이 좀 서로 관계가 좋아지면서 행복하다고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윤리도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윤리도덕법에 가장 뛰어났고 앞섰던 애굽의 선진 문화에 대하여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 부분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의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윤리도덕적인 차원보다 좀 더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선민정신을 가지고 선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규범을 준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낫잖아요. 일반 사람보다 좀 나아요. 진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로 윤리도덕이 일반 사람보다 좀 우월할까요? 생각, 의식이? 지금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생각 별로 없어. 윤리도덕적으로 좀 높은 생각과 윤리도덕적으로 좀 우월한 이렇게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옛날부터 없었어. 지금은 더 없고. 그런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을 했을 뿐이지. 그런 척 여러분 포장 잘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윤리도덕 잘 지켰습니까? 일반적 삶을 그렇게 남을 부끄럽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삶에 무거운 짐스러운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좀 잘 살아보셨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하고 도덕 윤리적인 어떤 우월한 생각과 삶을 살아내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남 탓할 것 없죠. 저 사람은 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것 같아. 예수 믿는 지 오래됐대. 나빠. 나는 그렇게 나쁜 걸 알면서 난 나쁜 놈이야. 그럼 더 나쁜 거지. 할렐루야. 나쁜 거 아는데 나는 나쁜 거 알면서 난 나쁜 걸 해. 그럼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의식한 사람이 별로 없죠. 전화되니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이것에 시험이 든다면 뭐 예수 믿는 거 집어치워야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민의식이라는 걸 주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게 준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율법의 이 선민의식만 강하면은 또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신앙생활이 또 엉망진창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짐승 취급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선민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율법을 주셨을 때 목적이 딱 하나예요.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살아라. 그걸 주기 위해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주었을 때, 자 보세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이탈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걸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은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은혜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내가 부정하고 아버지를 떠나면 이건 죄인이죠. 탕자라고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탕자인지 아니면 아버지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인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무거운 거고 율법은 내 마음에만 담아놔도 무거워요. 율법을 내가 행한다는 삶에서는 너무 지쳐요. 힘들고 감당이 어렵죠. 신앙생활 한다면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잘못된 것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폐기 처분돼야 할 오래된 구약 성경 모세 시대에 들었던 이런 오래된 법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폐기 처분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율법이 폐기 처분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필요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행위에 대해서 강요하고 강조하고 우리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윤리도덕으로 최고의 윤리도덕의 법에 뛰어난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었는데 애굽이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윤리도덕법으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다 지키고 완벽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윤리도덕 너무 잘 지켜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 죄가 발견됐어. 내 허물이 발견됐어. 어떻게 하면 좋지?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어떤 역사가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나 가책을 받게 하고 여러분의 행위나 잘했다 못했다고 판단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관계 회복됐을 때 비로소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 회복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율법보다 더 뛰어난 내 양심과 삶과 영혼을 지키는 안전한 어떤 규범이 규칙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잘했냐 잘못했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만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떠나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 떠나면 죽는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이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죠. 광야에 준 거예요. 율법을 받을 때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뭔가 행복한 곳에서 이제는 법을 줘도 다 지켜질 만한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지고 나서 율법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내 삶도 살아내기에 버겁고 나는 안전하지도 못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지도 못하는 이런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절망이 내 삶을 지금 힘겹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서 율법을 줬으니 이거 힘든 일이죠. 정말 죽을 맛이죠. 정말 미칠 일이에요. 왜? 내가 지금 살아낼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주시면 내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 그 율법을 줬어요.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줬냐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로 인하여 안전하다. 할렐루야. 너는 나로 인하여 안전하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나 없으면 너는 안전할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다는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우리는 자꾸 내 행위가 어떻냐, 내 양심이 어떻냐,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냐, 뭐 이런 것을 자꾸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힘든 인생이 없어요. 일반적 윤리 도덕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하면 또 혼자 눈물 쏟고 콧물 쏟으면서 그냥 코가 석대나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양심을 지키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도 너는 안전하지 않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안전하다. 나는 이 복음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불법과 불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주고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고 우리는 핵심 교리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놓으면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을 여러분 우리의 행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우리 종교적 행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윤리 도덕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한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강력하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율법이 왜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림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안개가 되는 거죠. 사라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율법보다 강한 믿음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보다 강력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구원이라는 것,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 당시 최고의 법이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 율법이었어요. 왜? 하나님 내 하나님인 걸 알게 하는 거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령의 법인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범위, 이것이 율법보다 더 뛰어난 그림자, 몽학선생.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의 피 흘린 성령의 믿음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을 하게 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람이 그런 거예요. 행동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선을 행했고 도움이 됐고 같이 했어도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쪽으로 몰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잘못했어요? 대부분이 남자들이 잘못하거든요. 이 부부싸움 하면. 제가 이제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남자들이 잘못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들이. 대부분이 잘못을 해요. 뭐, 다 그런 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남자들이 문제인데, 근데, 보면 남자들이, 내 잘못이에요. 하는 거 보셨어요? 내 잘못이에요. 그런 말 안 해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네가 잘못해. 너 때문이래요. 이게 심각해. 정말 심각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내 잘못이네요. 이건 반드시 따라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양심 앞에 고백하고 이웃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말하는 건데 이렇게 고백하세요. 다 나 때문이네요. 다 나 때문이네요. 그건 다 나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서 혹시 다 나 때문이에요. 그거 봐. 그러면 이건 굉장히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그거 봐. 위법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봐. 그거 유법이죠. 왜? 나 때문이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고백을 하고 그거 봐.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죠. 유법입니다. 법적으로 자꾸 따지면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법을 우리 주셨는데 그 사랑의 법 앞에 그 십자가 예수의 피 흘린 은혜 앞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내가 나 때문이요. 그러면 은혜가 막 돼요. 근데 너 때문이야. 그러면요. 내 마음에 있던 자유와 평안과 안전이 싹 파괴됩니다. 이상한 거예요. 신기하게. 너 때문이야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 안전이 깨집니다. 내 삶이 힘들어요. 내 영혼이 뭔가 자유가 없어요. 너 때문이야 하는 순간에. 근데 나 때문이야 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내가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때문이야 그랬는데 그때부터 막 은혜가 오고 자유가 임하고 안전해지고 힘을 얻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일어나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법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믿음의 성령의 법으로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에 대해서 율법과 마치 믿음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십자가의 법이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이쪽 좌측을 보고 우측을 보고 앞뒤를 보고 우아래를 봐도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털어서 너 죄인이야. 먼지 털어서 먼지 났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겹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아는 게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그래 눈물만 빼기 위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로 못 박힌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구원했다는 죄인을 구원했다는 이 사랑의 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율법은 그림자적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주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디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의한 불편한 우리의 삶 속에 안전을 주장해 주는 거, 보장하는 것처럼 주장해 주는 거. 이 사랑은 안전을 주장해 줘요. 괜찮아. 다시 열심히 살면 돼. 다시 노력하면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꿈을 가져. 다시라는 뭔가 오뚜기 정신이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할 수 있다. 뭐 오뚜기 정신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건 세상 오뚜기가 아니에요. 세상 오뚜기는요, 쓰러지고 나닥버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이제는 다 인생 끝났어 그러는데 정말 난 지옥 갈 거야. 난 인생 이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뭔가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은 윤리도 깨지고 도덕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믿음도 다 깨져버립니다. 다 산산조각 나서 유리조각처럼 바삭바삭해서 깨져버리는데 근데 그런 희망이 없는 그곳에 찾아온 곳이 희망인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 의지로, 너의 방법으로, 너의 계획으로, 너의 삶과 애씀과 땀 흘림과 피눈물로 지켜진 네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으로 지켜졌다. 그걸 아는 순간에 그 산산조각난 나의 정신적 붕괴, 나의 삶의 기초의 무너짐, 내 안전할 것 같았던 안전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뽑혀져 나갔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살 희망이 없다. 거기에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광야에서 율법을 줬을까요? 왜 살 수 없는 곳에 율법을 줬을까요? 왜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십자가를 피 흘려 주셨을까요? 광야에서 율법을 준거하고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데 혼자 십자가 올라가 죽으시는 그 모습하고 너무 좀 하나님의 속성이 좀 변함이 없잖아요. 일치하잖아요. 광야에서 율법을 주는 거하고 예수님 십자가 혼자 올라가는 거하고 다 떠난다. 나 함께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혼자 가셔요. 구원은 혼자 이루시더라고.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이루셔요. 율법을 준 것도 우리 지금 광야에 가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법이 필요해요. 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 기도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를 일방적으로 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내 생각으로 출발하니까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출발을 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돼야 돼. 어떤 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 돼야 돼요? 내 먹을 것이나 내 입에 뭘 꽉 채워가지고 내가 막 턱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거.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모든 인간은. 그렇죠? 그러다가 먹을 걸 안 주면은 개도 안 짖는데 사람은 울부짖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줬을까? 왜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혼자 다 너희는 내가 잡히면 다 도망간다. 근데 혼자 올라가시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율법도 일방적으로 주셨고 십자가도 혼자 짊어지셨고 뭔가 하나님은 속성이 죄인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적을 보면 약속하신 사랑을 그렇게 이뤄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주셔놓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오늘 이 믿음의 율법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뽑아낼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광야에서 내가 이걸 지켜낼 수 없는 율법인데 하나님이 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 체험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혼자 올라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도 십자가 질게요. 나도 주님처럼 죽을게요. 주님이 그래. 넌 나처럼 죽을 수 없어. 아니 안 죽어도 돼. 괜찮아. 절대 나처럼 죽지 마. 넌 나처럼 죽을 수도 없어. 그런 능력 없어. 이미 너는 안 돼. 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일, 너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다 거부하는데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게 되면 아무도 안 믿는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피 흘린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내가 믿어지게 되잖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믿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자유가 일어나요. 내 삶의 짐이 내려져요. 내 영혼이 지켜져요.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라워요. 이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면 결코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올라가는 장면을 봤을 때 보세요. 집단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와, 누가 그렇게 선동을 했을까요? 누가? 빌라도는 선동 안 했어요. 유대 종교가 선동했습니다. 유대 종교가. 기독교는 선동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혼과 인생과 사회를 선동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선동하는 종교 치고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주 사탄의 세력입니다. 선동하는 종교를 기독교를 만드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죄의 선동 앞에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 십자가밖에 말할 자격이 없어. 나 십자가밖에 말 안 할 거야. 나 예수 믿는데 십자가밖에 말 안 해. 죽으신가 부활 이거밖에 말 안 할 거야. 할 말이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율법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면 죄인인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고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면 하나님 부르셨다. 응답했다. 은혜다. 구원이다. 사랑이다. 아버지의 안전한 품에 안겨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 어떻든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을 졌던 내 영혼이 지금 중심을 잃어버렸 표대를 잃어버렸던 하는 삶의 내용이 좀 수준이 낮던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수준은 광야예요. 우리 수준은 선동에 넘어간 죄인들에 불과해. 이미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보이는 이렇게 되기에 아주 최적화된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찾아오면 나 혼자 있든 삶이 어떻든 불안정하든 참 신기한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눈물 쏠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 근데 감사해. 그리고 안전할 일이 전혀 없어. 마음이 평안해. 꿈을 꿀 일이 전혀 없어. 근데 꿈이 있대. 미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보니까 꿈이 전혀 없는데 꿈이 있대. 당신 지금 상황에 꿈이 없어. 근데 꿈이 있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법, 믿음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삶과 행위가 뭘 지키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것이 열매가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성령의 법, 십자가 예수의 피 흘림으로 나든 죄인을 어떻게 죄를 씻겨주시는지 이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과 자리에서 확실하게 견고하게 일어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이것을 요한계시록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는 내가 너를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기둥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여러분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큰 희망이 불같이 타오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